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적의 521페이지는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를 듭시다. 주님의 재림의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덤벙덤벙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니엘은 왜 바벨론 궁정에서 목숨을 걸고 절제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죠? 실물교훈 316페이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듣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억이 날 만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요. 이 문장은 예복을 입지 않음이라는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이론을 펼치겠습니까? 이견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기억하실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낌없이 다 주셨다. 왜 주셨는가?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제가 조금 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가인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셨다. 또한 어떤 다른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3장 31절을 암송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뭘 피하느냐? 그럴 수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굽게 시험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구절의 주석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사랑이 모두를 초청하여 들어오라 이야기하시지만 누구나 다 하늘은 열려 있죠. 기억하시는 분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하늘 입구에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에게 입구에 누가 서 있다? 공의가 서 있다. 요한일서 3장 4절 공의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다. 공의가 뭐라고요? 그거 히브리 12장 29절인가요?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소멸시키는 그게 공의이고. 오늘 설교를 조금 더 못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어쩌면 이 구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펌 파운데이션이에요. 견고한 토대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 진리가 이 구절에 놓여 있어요. 이 구절에. 그래서 이 구절을 빼딱하게 해석한 거짓 종교가 로마 천주교회예요. 그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즉 그리스도 교회라 그래요.
8장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여기까지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해석을 해 주실래요? 쉬운 예로 이 3절에 읽은 전반부의 해석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가 여기 반 구절에 딱 놓여 있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을 할 수 없는 그 의미가 뭔가?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까지가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것을, 제 성경은요, 그것을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읽습니다. 이게 뭐요? 두 단어로 복음이요, 복음. 굿뉴스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셨다. 굿뉴스요, 굿뉴스. 어떻게 하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요. 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를 7장에서 이미 분명히 말씀해 버렸어요. 7장을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연구한다면 죄에 있는 육신이 타락전인가 후인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답이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절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렸다.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도 그런 몸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정확해요. 근데 조금 깊이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펴십시오. 죄가 있는 뭐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이 모양이라는 단어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논쟁.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실제로 죄가 있는 육신이 아니었고 모양이었다. 조그만 신용이었다. 조금 그들의 논리를 펼치면 모양인데 우리와 같은 모양은 아니었다. 이 모양을 우리와 같은 모양이 아닌 것으로 자꾸 모양을 해석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왕 나온 얘기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죄에 대한 시험 안 받으셨다. 예수님은 본질상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다르다. 그렇게 해석하죠. 이 구절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이 육신, 죄에 있는 육신이 무엇인가 7장 이미 말씀해 버렸고 한 단어만 좀 짚고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모양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찾아보면 돼요. 결론 드리고 보십시다. 육신의 모양이란 말의 의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인가? 똑같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모양이. 이 모양이 어디 나오는가? 딱 한 번 나와요. 빌립보서 2장 펴십시오. 빌립보서 2장.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직 성경이란 의미도 왜 중요한가? 이걸 오해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언의 신을 팁으로 인용하지 성경과 같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철학자 인용하고요, 개신교 목사 인용하고요, 소설책 인용하면 설교하시는데 세상에 어디 예언의 신을 거기다 깁니까, 여러분? 2장을 보시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기를 이루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여기에 가치라는 단어가 모양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가치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습니까?
사람이 같게 같이 되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단어도 같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냥 신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내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히브리 4장 15절에,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들어보실래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신 예수님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해됩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망한 것처럼 뭐 해야 한다? 신계처럼 이기라는 뭘 받고 있다? 요청을 받고 있다. 좀 이해되십니까? 죄 있는 육신, 또 다른 번역은요, 죄가 가득한 육신을 가지시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육신의 죄를 뭐 했다? 뭐 했다? 정하셨다. 뭐라고 배우셨죠? 영어로 정하다 뜻이 뭐라 그러죠? 예, 폐기 처분해 버렸다. 조금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그분이 다스리시면 죄는 무효화된다. 죄가 있을 곳이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이게 정하다 뜻이요, 정하다. 이게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재림의 날을 서야 합니다. 재림. 재림이 뭐 하는 날이죠, 재림이? 재림이 어떤 날입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절. 여섯째 해를 떼는데 해, 달, 별의 지진을 보면서요, 천지가 진동하는데요. 왜 천지가 진동하던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는데요. 왕과 자주자와 장군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외칩니까? 산과 바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를 읽어보실래요? 그 누굴 의미하는지. 불신자들도 포함되어지지만 잘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노란 사람들이요.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얼굴을 뭐 할 수 없어서요, 쳐다볼 수가 없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신의 살의 광경이요. 그들을 열재앙과 홍해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기적을 통하여 신의 산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가 바로 나야 라고 살짝 구름 속에 보여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사셔야죠. 사셔야죠. 왜 이렇게 먹어요? 왜 이렇게 먹어야 돼요? CD 1장 딱 펴면요, 승천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승천을 위해서요. 하늘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으래요. 진리를 아셔야 돼요. 치료봉사 121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요? 치료의 기술은 수만 가지지만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천년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